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아쉬움의 시간을 갖고 이제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해 그곳에서 곧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세 가지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가라. 이 삼가라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살펴라, 그리고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교회의 장로님들,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온 양떼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 여러분,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꼭 장로님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스컴이나 또 사회 각계, 여러분 각층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참 성공한 인생이고 화려한 인생인데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아서 여러분 구속이 되거나 또는 목숨을 비극적으로 마치는, 우리 사회 각층의 리더들이라고 해도 좋고요, 꼭 리더라는 말을 안 붙여도 나름의 사회에서 저 사람 저 정도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성공한 사람 아닌가 싶은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 참 그분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골마 있고 또는 많이 여러 스캔들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회뿐 아니라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은 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겠죠. 날마다 내 자신을 삼가하지 않으면, 즉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을 삼가해야 되냐? 그러면 뒤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험 감독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살피게 하는, 성도들이 어떤지,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또 이렇게 비가 오면 혹시 교회 건물에 비는 안 새는지, 교회 전반적인 여러분 리더들은 크고 작은 부분들을 살펴야 하는 감독자.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감독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의 부족은 없었는가, 말씀에 내가 합당했는가,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 반드시 한 번은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없어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를 아실 겁니다. 우리 증자가 일일 삼성, 하루에 나는 3번 반성한다. 첫 번째 이 증자는 굉장히 고지식했던 사람이라고 전해지는데, 첫 번째 반성의 내용을 보면 내가 남을 대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가, 또 두 번째는 내가 벗을 사귐에 있어서 신용을 잃지 않았는가, 진실했는가, 사람이나 또는 친구를 대함에 있어서 내가 진실하게 대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내가 배운 것을 삶으로 옮겼는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운 것을 익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익힐 때, 몸에 습관이 되도록 만들 때, 그로써 그 배운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 여러분, 이 증자는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학문을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참 3번 반성했다 하는,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저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다. 일개 사람도 이렇게 신앙 학문이 깊어지면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더군다나 또 오늘 감독자로, 교회를 보살피는 이 감독자로 만약에 세움을 받았다면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또 감독자로 세운 이후에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 아마 많이 외우실 텐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성도라면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환난 가운데 인내해라, 너희에게 소망을 두어라. 바울은 여러분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권면을 여러분 교회의 감독자로,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이 편지나 글이나 설교는 그렇게 번들어지게 해놓고 바울이 정작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만약 가정입니다만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요 한 가지였습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도 없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지적인 동의는 여러분 뭘로, 학이라고 한다면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순종과 몸으로서의 익힘, 습으로 이어져야 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사도 바울도 날마다 아마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저렇게 권면했을 겁니다. 우리 어제 주일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면을 했습니까? 사실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수많은 권면들을 내 자신도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사실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도 기뻐하지 않고, 내 자신도 겸손하지 않고, 내 자신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그냥 막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제 자신이 제일 1차적으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탄의 공격에 제 1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항상 목회자와 리더들을 항상 먼저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께 부족하나마 그런 의미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목회자가, 또 교회의 장로님들이, 또 교회에 앞장서 세워주신 리더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라. 근데 바로 잡아주되 온유한 심령으로. 이때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전적 의미 중에 심령이 뭐 여러 가지 가난하고 팔복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 즉 길들여진 심령. 뭐에 의해서 길들여진 심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살핀 그 심령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 너 틀렸어, 너가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말을 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정말 내 자신도 그러지는 않는가. 여러분, 말을 할 때,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바로잡아 주면서 사실 부끄러울 때 있지요. 제가 부모로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때로는 바른 말을 해줘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 거짓말하면 돼, 안 돼?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피치 못하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더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채찍질을 먼저 나에게 가하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함께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 들고 지금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여러분, 교회 앞에 만약에 드러낸다면 제가 다음 주부터 이곳에서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은 우리가 죄를 담대하게 짓자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 짓고 하나님 은혜 구하면 되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나 자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로 잡는 온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또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른 사람만 바로잡지 말고 너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항상 살펴라.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로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단을 경계하라. 29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이 사나운 이리,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을 말합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전주에 보니까 신천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홈플러스에도 신천지가 전단지 이렇게 뿌리고 홍보하고, 또 저쪽에 한옥마을 쪽 가니까 크게 이렇게 교회 같던데, 그렇게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소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천지 여러분 공부해 보셨지요? 유튜브에 치면 신천지 바로 알기랑 이런 강의들이 있고, 여러분 신천지 계시록에 14만 4천 12지파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여러분 거기서 나온 숫자 14만 4천이 오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넘었다 그러는데도 계속 또 말을 바꾸고 있죠. 이만이 곧 죽습니다. 죽으면 틀림없어요. 또 다른
저기를 내세울 겁니다. 교묘하게 여러분 비유풀이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성 교회들의 가르침을 흐리게 되고, 그들의 교리책이 있어요. 그걸 계속 주입시키면 여러분 그거 하나 박히면 여러분 다른 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하나만을 선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을 선별해서 그것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시나 안 하시느냐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큰 것은 후회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과 호흡하시면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것만 당신을 요 안에서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다 안주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또 이단 세미나도 우리가 듣겠습니다만, 여러분 수많은 가르침들, 저희 교회도 신천지가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바른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좌우간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이단을 경계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바울 시대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이 경계했던 것은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유대교 가장 큰 논쟁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바울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반박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5절을 한번 보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뭘 행하라? 할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게 마땅하다, 의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안 된다,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걸 한 방으로 정리해 주죠. 15장 11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 우리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맞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유대인의 기득권을 여러분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른 교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교회에 본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부탁한다는 말은 앞에 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을 주님 앞에 둡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있게 하냐면 뒤에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게 기업인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하고 우리에게 주실 것, 즉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항상 우리 자신을 두세요라고 권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 금,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처럼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수고하시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독으로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항상 받기보다는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한 후 서로 작별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또 이곳에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제 자신을 위해서 참 진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권면한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리더들은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삼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